잘 오셨어요. 눈이 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요. 우리 돌아가실 때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이 마태복음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마태복음이 뭘로 시작하죠? 족보로 시작하잖아요. 세계,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함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마태복음 시작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천천히 나열하면서 우리를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계보로 끌어들여요. 마태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끌어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마태가 지금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마태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를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목적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목적,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향해 달려가시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종착지와 방향이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여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28장 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내 제자가 되어서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게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것이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우리들을 이어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또 다른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는 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이 이야기는요. 그냥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작이 어디인지 그리고 마지막이 어디인지 처음과 끝을 알면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5장에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부터 5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어디서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로부터 흘러가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5장 이후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조용히 불러내세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무리 중에서도 제자들이 따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어제 본문이거든요. 어제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제자들이요 무리 가운데서 나와요. 분리돼서 예수님의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란 뭐죠?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제자는 배우는 사람인데 이론적이고 아주 그 탁상공론처럼 공허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행동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제자를 키운다는 것은요, 삶으로 보여줄 때 가능한 것이죠. 행동을 통해서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 진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요 정말 좋은 스승이시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 지난주에 친구, 예수님 우리 정말 좋은 친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정말 좋은 친구시면서 예수님은 진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생 아니세요? 스승. 왜냐하면 삶으로 가르치시잖아요. 삶으로 행동으로 가르치시면서 그냥 탁상공론처럼요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참 부담스러워요. 사실 이 말씀이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요. 되게 부담으로 다가와요. 뭔가 큰 산처럼 느껴지고 난장인처럼 느껴져요. 사실 이 말씀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진짜 스승이 되셔서 삶으로 가르치셨죠. 빛 대신 삶이 어떤 것인지, 소금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참다운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선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치신 제자들에게 처음 가르치신 것이 뭐죠? 팔복 아닙니까? 팔복. 산 위에서 하셨기 때문에 산상설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산상설교. 이 팔복의 특징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복이 이런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복이 이건데 진짜 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천국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혜택.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 신분에 따라서 물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요. 혜택들이 달라지는데 시민권을 왜 우리가 이렇게 가지려고 하죠? 이민 간 사람들이요? 혜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혜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학생 신분과 영주권을 가진 신분과 시민권을 가진 신분은요 천차만별인 거예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그냥 무조건 통과예요. 무조건 통과. 우리 김마태 목사님 미국 그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얼마 전까지만 얼마나 살벌했어요. 그런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따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어디 항구로 모이라고 저희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전쟁 나면 자기만 살 수 있다는 거죠. 당신들은 여기서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까 우리 미국 시민권들은 미국 시민을 가진 우리들은 따로 구별되어서 미국 군인들이 우리를 보호하니까 난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조금 부러웠어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혜택. 그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모든 이 혜택을 받는 것이 천국이죠. 여러분 천국은요 배부름이 있는 곳이에요. 배부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충족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가득한 곳이죠. 완전한 용서가 있어요. 완전한 용서. 완전한 치유가 있고 완전한 회복이 있어요. 불행이 전혀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은 하나님의 가정이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되시는 하나님의 가정이 천국인 거예요. 그것을 어제 얘기하신 거예요. 어제요. 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복이 이런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시죠? 분리하셔서 구별하셔서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을 분리하셔서 이야기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 복이 하늘에 속한 복이 하늘로 천국에서 시작되어서 천국으로 마치는 이 하늘에 속한 복, 썩지 않는 복, 없어지지 않는 복, 영원한 이 복이 누구에 속해 있기 때문인 거죠? 제자들에게 속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이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흘러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복인 거예요. 이 복이요. 하늘의 복. 제가 6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복이에요. 여러분의 복.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조금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희희낙낙거리고 뭔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안전이 좌지우지 될 것처럼 팔랑팔랑 거리지 말고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천국에서 시작돼서 천국으로 마무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이 복이, 영원한 복이, 변할 수 없는 이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런 복을 받은 자들답게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요, 이 답다는 말이 참 부담스러워요. 목사답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하 주차장에서 어떤 분이 차를 이렇게 미시는 거예요. 이중 주차된 차를 미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도와드릴까요 하고 도와드렸는데 제 아들이 옆에 있었어요. 제 아들이 옆에 있었는데 제 아들이 제가 미니까 같이 앞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도와주면서 다 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제 키가 작으니까요. 제 어깨를 이렇게 투닥거리면서 목사면 이래야지. 목사면 이래야지 아빠. 이 다움이라는 거죠. 다움. 목사 다움. 그러니까 전 다움이라는 말이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왜냐하면 답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소금이 되라고 하는 오늘 이야기, 빛이 되라고 하는 오늘 이야기,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소금이 되기 전에, 빛이 되기 전에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것이죠. 저는 남편으로서요, 나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남편의 역할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남편이에요. 저는요. 이미 남편이에요. 이미 남편이기 때문에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죠. 왜요? 가정을 사랑하니까요. 아내를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너무 행복해 하시겠죠. 기뻐하실 거예요. 즐거워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아야 된 이유는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우리는 주님께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이미 다 받은 자들 아닙니까?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뭘 더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뭘 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물론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해야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구할 때, 저도 구할 때 이미 제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미 다 주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이미 너를 위해서 다 주었는데 뭘 또 더 달라고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서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되면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지 말라 그래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게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소금과 빛은요 가정에서 필수품이에요. 소금은 어떤 기능을 하죠? 맛을 내요. 그죠? 맛을 내서 아주 맛있게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음식의 가치를 더하는 게 소금 아니겠습니까?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하죠.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시장을 가보면 지금 뭐 재래시장이 많이 없어졌지만요. 전 이 바란시장에 몇 번 가봤는데 소금을 치더라고요. 생선 같은데 소금을 쳐요. 왜 치죠? 부패를 방지하려고 치는 거 아니에요? 세균과 박테리아가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요즘은 제가 그 장례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도 이 부패
막기 위해서 방부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시체가 잘 안 썩는데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이 방부제를 사용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썩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저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례 집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부패를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소금이에요. 소금 당시에는요. 소금이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소금 때문에 유럽 같은 데서는요 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 소금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이 소금 때문에 경제가 발전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런데 이 소금이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를 통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이 썩어 있는 세상, 부패해 있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썩지 않도록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에 창조하신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만치 않은 거죠. 만만치 않은 거죠. 빛이 되라고 하세요. 또 빛. 여러분 빛은 어떤 기능을 하죠? 빛이 비치면 보여져요. 분별하게 되잖아요. 사물을 보게 되고 상황을 분별하게 되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빛이 비칠 때 사물을 보게 되고 주변을 보게 되고 상황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가치인지, 내가 누구인지, 옳은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게 하고 빛이 비칠 때 보게 하는 거예요. 빛이 비칠 때 분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빛이라고 소개하세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될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 새벽에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빛이죠. 빛.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무엇이 되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또 다른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처럼 느껴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넘지 못할 산처럼 느껴져요. 넘지 못할 산. 큰 산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부담스럽고 우리 마음을 짓눌려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고 거인 앞에 서 있는 난쟁이처럼 느껴져요. 왜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요. 1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패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더 부담스럽게 저는 다가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패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세요. 끝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없애거나 추가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완전케 했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 제대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완전케 했다는 의미는요 채우셨다는 거예요. 채우셨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완성. 율법을 지켜야 될 우리들의 의무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의 말씀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말씀을 끝내신 것도 아니고요. 추가하신 것도 아니고요. 없애신 것도 아니에요. 완전케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해야 될 율법의 말씀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율법이 올무가 되어서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지만이 구원받고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 말씀과 상관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율법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잘못 읽으면 우리에게 짐이 되지만 정확하게 제대로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율법을 언제 주셨어요? 율법을 언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율법을 주시고 나셔서 이것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하신 이후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나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소속되는 천국에 가는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선택하신 다음에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동기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힘이 될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가 말씀을 지키는 크기와 동일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기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말씀을 얼마나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와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지키느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씀이신 예수님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랑의 빛이 나를 점점점 비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점점점 빛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말씀 앞에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크기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크기와 비례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야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크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삶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이 되라는 말씀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큰 산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부담스럽고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낼 수 있을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 우리의 지금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이 주님을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는가,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더 많이 경험하고 그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가가 훨씬 더 우리 삶에 있어서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장악하여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제자들 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빛이 되라는 이 말씀, 소금이 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
끌려가는 말씀이 아니라 끌려가는 율법과 같은 그런 명령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잘 풀어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 삶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잘 드러내고 주님을 잘 나타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